이 말씀을 정하고 뭐 이렇게 거의 한 7, 80%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 중보기도회 때 김재기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다시 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 가운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사실 나눈 내용들이었습니다만 시간이라는 그 의미,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고요.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흘러가는 시간의 과정들, 그러니까 연대기적인 시간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반면에 카이로스는 어떤 적절한 때, 그때를, 어떤 적절한 시기, 어떤 특정한 시간,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그 시점은 그 시점으로 인해서 이전과 이후가 이 의미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있어요. 그죠? 어제도 한 200만이 그렇게 촛불 시위를 하지 않았는가 추산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렵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우리 안에 또 있고요. 그래서 그냥 다 어렵습니다. 그죠? 어딜 보아도 다 어려운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그냥 보내버린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시간을 기회로 삼고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어떤 시간으로 얘기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어떻게 지금은 우리가 특별한 시간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특별한 시간들로 이 어려운 시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오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사역했던 이 시기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혼돈의 시기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은 시기는 요시야 왕의 때인데, 요시야 왕이 그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출정한 애굽의 그 바로 왕, 애굽의 왕과 싸우러 나갔다 그만 활 맞아서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된 거예요. 여호아스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고 내려오던 애굽 왕이 이 유다 왕국을 지나면서 3개월 만에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김이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됐지 않습니까? 느고에 의해서 왕이 되었는데, 그 기간, 왕하는 그 기간 동안 이 애굽이 바벨론과 전쟁을 벌였고 이제 패한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승기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판세가 하루아침에 다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섬겼던 이 유다,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제는 1차 포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김은 지금까지는 애굽을 섬겼지만 이제는 바벨론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을 섬기고 살았던 이 여호와김이 바벨론을 반역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국 근처에 있는 그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서 그만 여호와김이 죽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여호와긴이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긴이 왕이 된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이 내려와서 그를 끌고 가버립니다. 또 포로로. 이게 2차 포로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됐어요. 지금 이게 오늘 성경 29절 나와 있는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것이 정말 이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이 시기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미 이런 일이 있기 전에 25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제 포로가 시작된 거예요. 포로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바벨론 내부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 내부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였냐면 바벨론 제국의 황실 안에서 심각한 내분이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내분이 생기니까 이 바벨론 왕국이 위태위태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기점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이때를 바라보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무슨 예언을 하냐면 바벨론 왕이 멸망한다.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70년을 예언했지만 그거 다 차지 않고 조기에 귀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70년을 차야 한다. 그들과 이제 예레미야는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그 집장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의 이 말씀은 그 바벨론에 있는 포로 생활하는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야 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70년이 다 차야 우리가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냥 아예 그곳에 정착해야 돼. 그곳에서 집을 지어야 되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면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29장의 말씀을 사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70년이 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그겁니다. 이들을 포로로 보내버리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24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앞에서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광주리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들어있는 광주리고 또 한 광주리는 아주 극히 나빠서 사람이 절대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가 들어있는 광주리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24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포로로 보낼 것이지만 무화과 나무를 잘 가꿔서 열매를 잘 맺었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잘 돌볼 것이다. 오늘 본문의 1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유다의 운세는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그 판세 속에서 정세 속에서 그들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막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그런 속에서 너희들을 내가 돌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세상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몰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 나는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시기 동안 이 백성이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요, 그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막 세상은 다 뒤집어지고 혼란스럽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것이 이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예,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어디를 보고 무엇을 봐도 다 혼란스럽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냥 우리 삶도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집중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것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더욱더 절실히, 더욱더 철저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에게는 지금 사실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냥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 때문에 아주 견디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성경의 유다 민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나라가 기울어 갑니다. 주요 인물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많은 회복을 꿈꿨을까요? 빨리 이 나라가 회복됐으면 좋겠고 자기들의 삶이 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70년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70년을 채워야 한대요. 아마도 이 70년이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70년이 그들이 지은 대가에, 죄의 대가에 대해서 완전히 그들이 치료해야 될 기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70년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게 한참 더 남은 거잖아요. 이게 50년, 60년이 그들 안에 더 남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하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집을 짓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정착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회복을 꿈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70년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절망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냥 여기서 살아야 한다고? 그 사실을 정말 이것은 진짜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막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사실은 특별한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70년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사역하실 때의 일입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계셨는데 베다니에 사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냐면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들렸습니다.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희한합니다. 이상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식 듣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남매들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잖아요. 그러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달려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두 자매는 예수님을 한 명씩 이제 붙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 여기 계셨다면 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위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 왜 저 나사로는 살려내지 못한 거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들의 예상을 다 뒤엎으시잖아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4일이나 지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거기서 거하셨겠습니까? 이 주님이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떤 계획?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낼 계획.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은 어떠한 상태가 있든지 간에, 그 상태가 어떤 상태든지 간에 믿는 자들은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땅에 가신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생각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생각이 왜 생각이 중요하냐면,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 복잡한 사고 절차 또는 사고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 70년의 이 포로 생활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획하시고 또 계획하셔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70년을 허락하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24장으로 돌아가서 7절 말씀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그곳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70년은 재앙이 아닌 겁니다. 어떤 기간입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을 위한 기간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들에게 70년을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백성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다 얘기하자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요.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역전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걸요. 이 어려움을 역전시켜 버리실 하나님의 계획.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자꾸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꾸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오늘과 같은 내일이 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미래, 희망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맞춘다면, 그 생각에 우리를 맞출 수 있다면 우리의 이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이고 희망의 시간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일단 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셔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맞추어야 할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계획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우리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 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우리를 맞춤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70년이라는 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다행이잖아요. 뭐예요? 70년이 지난 그때가 되면 회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때가 되면 너희 마음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돌아왔을 때 너희들을 다시 내가 회복할 것이다.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다면, 그럼 이 백성은 무엇해야 합니까? 이 백성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12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은 이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약속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라 할지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야, 너희들 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거쳐서 이들이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3차의 귀환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귀환을 하고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을 해서 무엇을 했냐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벽 재건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 4장에 이르게 되면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반대에 부딪히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이 이제 방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이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방해하면서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 1차 귀환한 이후에 이 느헤미야가 귀환한 데까지 거의 이제 100년이 가깝게 흐른 시간입니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 성벽 재건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시도하고 포기하고 시도하고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위협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도했다가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포기했습니다. 시도했다가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포기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100년 가까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 이 산발랏이 볼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이 연약해 빠진 유다 사람들아, 그렇게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생각한 거예요. 이번에도 이렇게 저들 가운데 위협을 한다면 저들이 성벽 재건을 멈출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협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은 달라요. 이번은 달라요. 이번에는 그 위협을 받고도 그들이 당당히 서서 강한 마음을 가지고 성벽을 계속 재건합니다. 몇 년 동안 재건을 못했다고요? 100여 년 동안, 거의 100년 가까이 재건을 못했어요. 그런데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단 52일 만에. 이런 그 연약한 흐름을 깨트린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지도자들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그 흐름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꿉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의 영적 흐름도 바꿉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내 인생도 바꿉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기도가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며. 이 단어는 두 가지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누구를 부를 때 부른다라는 말로 사용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위급한 상황에서 소리쳐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부르짖는다 이러니까 두 번째처럼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지만 이것을 문맥을 본다면 이 단어는 단순히 부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막 부르짖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11장 14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기도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왜요? 이들의 죄가 너무 커서요.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르짖음입니까?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에서는 막 부르짖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기도가 빠져야 합니다. 거기 다 나와 있는 이렇게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요 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게 더 우리의 가운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야, 그 사람의 말은 참 맞아. 그런데 그 사람은 참 싫어. 성경에 남아있는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기도만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전부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 존재, 우리 인격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 인격을 받아주시니까 그 인격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냥 하나님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전 나오는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어때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어떤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15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땅으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심야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요 중보 기도도 하고 사실 이번 주에 그렇게 말씀 사경회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자꾸 오라고 그러냐, 피곤하게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하고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하라고.
내 앞에 나오라고. 여러분 기도 시간에 있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사경회에도 참석하실 거죠? 아멘? 네, 참석하실 거죠? 네. 더 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석하실 거죠? 그러나 이렇게 기도회에 참석하고 우리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고 우리가 다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위안할 때가 있어요. 나 기도회에 참석했어. 나 철야했어. 나 심유기도에 나왔어. 그랬다고 우리가 다 변화됩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그 시간, 그곳,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 시간에 참여했어.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내가 예배를 드렸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서 그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되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새로운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예, 그런 갈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회복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회복은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 이 기간 동안 그리고 이 일주일 기간 동안 아니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올 때마다 어떤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주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 만나야 돼. 이 인생 변하려면 이 한국이 이 대한민국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내 인생 변하려면 나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여러분 이런 열정을 갖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